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동네에 가셨어요. 베다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동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가 바로 그 베다니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 잔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사람이 모였다는 것에서 그가 더 이상 나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앓고 있으면 모일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연 것 같습니다. 또 그 잔치에는요, 이 베다니 지역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족들도 있었어요. 바로 나사로와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잔치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림 그려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시몬과 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그 잔치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기쁘고 감사함으로 막 얼굴이 막 환하게 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환해질랑 말랑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마 얼굴이 확 펴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잔치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 근이라는 단위는요 12온스 정도를 말합니다. 당시에 보통 이 향유병에는 얼마의 양이 들어있냐면 보통 1온스 정도의 양만을 담아놨어요. 근데 1온스의 양이 아니라 12온스, 한 근의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게다가 이 마리아는요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자가 할 일이 아닌 거죠. 남편도 아니고 웬 남자의 발에 자기 머리털을 닦는 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른 어떤 사람들도 화를 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잔치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향유 냄새를 맡게 됐어요.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아주 비싼 향유 냄새인데, 향수 냄새인데?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보니까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가룟 유다가 노발대발하면서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냐며 마리아에게 막 화를 냅니다.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당시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수입은요 건강한 노동자가 안식일을 제외하고 열심히 거의 1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연봉인 거예요. 연봉.
엄청난 X인 거죠. 이 분노하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 가룟 유다가 바른 말했어.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는 거야.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바른 말 하네. 야, 그래, 바른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룟 유다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사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건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주님께 부어지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왔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중심에 그거 내가 슬쩍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마음을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보게 된 그 시제가요, 헬라어 시제 중에서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한두 번 슬쩍한 적이 아니라는 거죠. 수시로 자주 여러 차례 공금을 가룟 유다가 횡령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 외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가룟 유다가 바른 소리 하니까, 옳은 소리 하니까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이 마리아에게 막 화를 내면서 분개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낭비하느냐.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딸이 있어요. 이 딸이, 관연한 딸이 결혼할 준비를 잘 해놨어요. 결혼 지참금을 잘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떤 냄새나는 이의 발에다가 그걸 다 부어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올걸요? 삐삐삐삐삐삐 삐삐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상식 밖의 일을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그 남자를 존중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이거 사. 먼저 깨끗한 물로 좀 발을 씻겨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향수 몇 방울, 향수를 누가 그렇게 다 붓냐, 그냥 몇 방울만 살짝 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이 미련한 것,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마 열이면 열 사람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가 달랐어요.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비난, 사람들의 비난, 가룟 유다의 비난을 중지시키면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값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동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것임을 알리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과 존경, 감사를 담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부은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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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건 낭비가 분명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낭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보일 때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비싼 향유 한 근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예물이었기 때문인 거죠. 마리아의 자발적인 헌신. 마리아가 알았는지 알 수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준비했다라고 보는 주석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리아의 이런 자발적인 헌신은 주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섬김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보여준 사랑의 헌신을 귀히 여기셨고, 앞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조금씩 써도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께 부은 향유의 냄새는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향기가 나고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값비싼 향유를 조금씩도 아니고 한꺼번에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정성을 다해 완전한 헌신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신앙이란, 참사랑이란 위대한 낭비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낭비,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낭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시간 낭비입니다. 예배죠. 위대한 시간 낭비, 예배.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유월절을 맞아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먼 동네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권력가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것을 미리 지시했고, 유월절을 맞아요 예수님께서 올라오신다면 바로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베다니 사람들도 종교 권력가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월절 큰 명절, 민족의 큰 명절을 준비해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따져봐도 잔치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소중한 시간을 위험을 감수하며까지 주님을 위한 잔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을 드렸다는 거죠. 예배가 곧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는 곧 구별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성 신학자인 마르바던이라는 한 여성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녀가 말한 고귀한 시간 낭비란 다름 아닌 예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말할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돈을 벌어도 더 벌을 것이고, 이 시간에 좀 잠을 자더라도 더 잘 수 있을 것이고, 시간 낭비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인 겁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쁘시다고요? 급한 일이 있다고요? 그 어떤 급한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일찍, 더 앞으로,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낭비 있습니다. 위대한 재물의 낭비, 바로 헌금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혀를 차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돈을 낭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돈을, 헌금을, 그렇게 낼 돈 있으면 니나 좀 잘 신경 쓰라고,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만유의 주님께서 받으시는 물질만큼 세상에 값진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는 마리아를 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귀한 향유를 팔지 않았다고 마리아를 꾸짖는 제자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며 서로 가룟 유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리아를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며 마리아의 헌신을 꾸짖는 거죠. 이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의 소유자는 이 가룟 유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 귀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모아둔 소중한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이미 먹고 준비했다는 거죠. 갑자기 충동적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1년 연봉의 액수나 되는 그 귀한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겁니다. 아끼지 않고, 적당히가 아니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부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진짜 복 있는 예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체면과 눈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주를 향한 사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미련하게 볼지 몰라도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낭비가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생명 낭비입니다. 생명 낭비,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손님의 발을 닦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예도 항상 발을 닦지 않았다. 주인이 오늘은 제가 도저히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물 대신에 값비싼 향유를, 수건 대신에 자기의 머리털을 사용해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다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서서 못 닦아요.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몸을 굽혀서 머리털을 주님의 발에 대어야 닦을 수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주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야 할 발에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생명의 헌신을 기념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하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의 낭비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길, 위대한 희생의 길, 소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동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암담했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촉망받는 의사로, 또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던 닥터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말리는 그때에 동방의 작은 땅으로 찾아온 이 선교사님, 젊은 처녀의 몸으로 내게 천내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조선을 위하여 사용하리라 바치겠다고 말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리고 성경은 전해주고 무참하게 순교하게 된 토마스 선교사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순교의 향유가 부어져서 이 땅에 복음이 싹트게 되었고,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수원순복일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향유 냄새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향유 냄새나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분이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비다, 저주받은 길이다 말하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